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지금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 올키드가 있었지만 오늘 올키드가 또 있는데 이 올키드가 지난주 올키드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에 낮에 오셔서 몇 시간 동안 이것을 애써서 이것을 새롭게 심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를 쓰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집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실 기쁨을 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시키기 전에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병lực 장로님은 안식일 날 오시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항상 순서지를 쫙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장로님 사모님이 전에는 항상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밥을 안쳐 주셨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덜 늙는 속도가 그죠? 나이 드는 속도가 점점 이렇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은 다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권장로님이 보니까는 이렇게 힘이 좀 없어 보이세요. 근데 옛날에는 밴드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더니 요새 밴드의 그 열심이 좀 사라지신 것 같아. 그래서 힘이 없으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씩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할 일을 하나씩 찾으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젊어지십니다. 우리 김기철 장로님 이렇게 등이 요새는 많이 옛날보다 굽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 오시면은 항상 여기 이 과정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뭡니까 그 소그룹 교사로 애를 쓰시는데 그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쑥 목사가 찾아가는데 여러분 목사를 감동시킬 설교를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노화되는 속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으셔서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동화 이야기로 어린이 성경 이야기로도 여러 번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사도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의 빌립에 나타난 이야기의 그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이 저녁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펴시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그죠? 천사가 빌립더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감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7절은 없다 그랬지만은 참 여기 사실은 이 구절이 어떤 뜻이냐면 그 빌립이 뭐라 하냐면 네가 진실이 믿으면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구스네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무엇을 주고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 새로운 지명이 이곳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어떤 지명이 나왔습니까?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으로 이 성경에 물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구레네하고 그 다음에 그 리비아에서 온 사람 중에서 복음을 그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외에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전파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다시 말해 아프리카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프리카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활발하게 전해졌는가?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 성경 배경 이야기를 좀 알면 좋습니다. 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는 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집트 혹은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것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두 용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10장 6절 7절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0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함의 아들은 누구와? 구스와 그 다음에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누구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자,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은 그 여기 이집트라고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뭐냐면 구스라고 하는데 그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함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북동부 지역과 그 다음에 넘어서 이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지금의 그 시나이 반도 지역에 그 나라를 세우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구스였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이 바로 성경의 다른 곳에는 애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다 그것이 애굽 들어오면 원어가 사실은 다 미츠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의 첫 조상의 이름이 뭐였냐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형제국처럼 서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나중에 무엇이 나왔느냐면은 지금도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가르치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이집트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면 미츠리 이렇게 불러요. 미츠리. 다시 말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이집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헬라어 뭐에서 나왔냐? 아이굽토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 말은 이집트로 이주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이굽토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굽토스가 원래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말인데 그 말은 아마도 이집트가 한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이굽토스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그것이 나라 이름이 돼버렸고, 실제로 이 말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그 이집트의 그 원시 기독교 종파인 콥트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콥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이굽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한때는 굉장히 대부분의 그 국민들 전체가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가 8세기부터 이슬람교가 이제 그 이집트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슬람교가 그 나라 전체를 이렇게 잠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집트의 인구 중에 9%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바로 이 원시 기독교인 콥트교를 믿는 그런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나중에 그 지금의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이티옵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검다, 그런 말이에요. 이 검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나라에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마태하고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아닌 그 유다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나라에 자리 잡게 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의 이 두 나라는 여러 명의 사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이 두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를 대강 추정해 본다면 정확한 연도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를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AD 한 40년경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구스네시가 빌립에게서 복음 전도를 받은 이 때는 몇 년경쯤 됐을까요? 이 구스네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해가 몇 년쯤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힌트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그 성경을 보면은 힌트는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8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구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됐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나오는 그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도 아마 AD 34년경에 일어났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집트나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한 것이 40년이 넘어서 일어났고, 지금 이 이집트 지금 이 구스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AD 34년이라고 그런다면은 시간적으로 최소한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빠른 사건입니까? 약 한 6년 정도 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것보다 최소한 6년 정도 빨리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왜 6년만 더 기다리면은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아마 그 구스네시도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을 특별히 전하게 된 것일까? 오늘 이곳에 보면은 아직 그 빌립이 아프리카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이 구스네시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사로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즉 다시 말해 그 아프리카로 가는 그 마지막 도시인 가사로 가는 길에서 이 구스네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따지면은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 땅 밖에서 이 구스네시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네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시 말해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였던 그 이디오피아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왜 올라왔을까? 그 배경을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종교적인 축제에 하나의 종교적인 사절로 나라에서 뽑아서 보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본다 그러면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은 아마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은 BC 약 1000년경에 그 솔로몬에게 시바 여왕이 왔어요. 그죠? 그때 왔을 때 이거는 역사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때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대표로 뽑혀서 간 사람이 바로 이 말하자면은 국고를 맡은 그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디오피아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이디오피아 사람의 대표로 갔다고 기록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기록되었습니까?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무엇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예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곳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고 있고, 빌립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갔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는 과연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보니까는 사도행전에서 천사들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나타났고, 오늘 이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명령을 할 때는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어떤 계시였습니까?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기별이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개별적으로 그 천사가 나타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어떤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천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난 사람들 그래서 쫙 검색을 하고 책을 봤더니 이 땅에서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내가 그때 천사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어떤 특별한 다급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1967년 9월 30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날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해고를 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술을 잔뜩 먹고 술 이만큼 올라와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길을 딱 막더래요. 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내 길을 막느냐, 이렇게 술 먹은 사람이. 그랬더니 나는 마이클이라는 청년인데 일로 가면 큰일을 당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뒤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놈이 나한테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러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저 술 먹은 사람 가까이 가서 봉변을 당하느니 피해가자래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려다가 길을 건너서 딴 길로 갔대요. 근데 길을 건너서 딴 길로 가는 순간에 갑자기 거기서 큰 폭파가 일어나가지고 차가 날아갔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일랜드 그 독립주의자가 그 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해놔가지고 그 폭탄의 그 반경이 얼마냐면 25m였다. 그래서 25m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면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서 있던 곳이 바로 폭탄에서 딱 30m 떨어진 곳이었대요. 살았대요. 그리고 길 건넌 사람들도 다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중에 그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살았냐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길을 막더라고.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폭탄을 장치한 그 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그날 폭탄을 그 설치하던 사람은 설치하다가 그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을 설치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황을 다 조사하던 사람이 그 신문 기사를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면은 천사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놨대.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짭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쫙 회상해 보니까는 그때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한 그 사람 이름이 마이클이었답니다. 미가엘. 요즘 말로 하면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러다가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적고 끝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만약에 그 천사가 이 빌립에게 나타나지 않고 만약에 그 성경을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그 구스네시한테 직접 나타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나타나서 그냥 설명을 했으면은 빌립이 전도하는 것보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훨씬 크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직접 보내지 않고 빌립에게 가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도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구원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은 어쩌면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구속사업을 이루고 이 복음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과 동일한 중요성과 그 의미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전해야 될 기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일 그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도 몇 년만 지나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보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첫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하러 어디서 왔습니까?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긴 거리인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예배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온 목적이 시시한 설교를 하는 저를 보러 오신 것은 아니죠. 그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금요일날 교회 안 가면 심심하니까 그냥 오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진실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무엇하러? 예배하러.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시시해도 여러분 그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짐을 많이 챙겨야 돼요. 근데 짐을 챙기는 중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여행을 다니시려면 짐을 꼭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옷 챙겨야 되고 신발 챙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는 데는 당장 필요가 없는 한 가지를 챙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챙겼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땠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져가려면 이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둥치를 가져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집까지 내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려니 마차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뭐 마차 바퀴에 바람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수레바퀴니까는 이게 다 엉덩이가 백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위에, 그 마차 위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급한 때가 아니면 차 안에서 책을 안 읽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러 오느라고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이게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 안에서 막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참을미가 나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거리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발전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말씀 읽는 때 재미있으신 분. 목사인 저도 성경 한 3시간 읽으면 졸려가지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읽으면 죽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의미가 없다가 말씀 하나가 그냥 팍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굉장히 강력한 기별을 가지고 다 꽂히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성경이 좋든 싫든 재미있든 재미없든 이걸 항상 이 구스 내시처럼 이것을 들고 이것을 명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그래서 그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영국 사람들은 2개의 책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하나는 셰익스피어가 쓴 그 희극집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근데 이 성경이 바로 영국의 운명을 바꾼 책이다. 그렇게 썼대요. 왜냐하면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다시 말해 그 전까지는 천주교 여왕이었던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이 피를 많이 흘린 그 여러 사람을 순교를 시킨 그 블러드 메리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인인 이 빅토리아 여왕이 처녀로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선서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나는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생활할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대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이 처녀 여왕이 몇 년간 나라를 다스렸냐면 자그마치 64년을 다스려요. 굉장히 긴 시간을 다스렸고 그 기간 동안에 영국은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로 변모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가 나기 시작한 때는 말틴 루터가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의 손에 쥐어준 다음에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사상가들이 독일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오늘 이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이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 구스 내시를 보면서 성경에 한 구절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3개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다 찾으셨습니까? 예,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무엇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무엇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굉장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세보니까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셌는지 모르지만 5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5번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요. 프로스쿠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다 그런 경험인데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이 찾으시느니라가
동사가 시제가 무엇입니까? 찾으시느니라. 현재예요. 이런 현재를 우리가 이 헬라어 그 구문론에서 뭐라 하면 그노믹 프레젠트라고. 이것은 뭐냐면은 항상 현재인 진리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이 구스네시를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들로 발견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자들이 오늘 이곳에 뭐라고 불렀냐면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 이 참이다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리. 다시 말해 진짜 예배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면 우리가 신령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스피릿. 다시 말해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쓰입니까? 우리의 진정함,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신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번역된 말은 아니에요. 이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뜻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다시 말해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진리로 이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자 이 구스네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를 세우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스네시는 얼마나 그 사람이 바쁜 사람이고 그 나라에 가면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작은 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침례를 받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 부담을 지고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의 천사로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빌립을 보내어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하늘의 후사로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구스내시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며 그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진리를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스내시를 통하여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참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나라의 부활로 일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처럼 주여 저희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다 함께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저희 사랑하는 자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저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1세대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에 우리 2세대 우리 한인 안식일 교인들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귀한 안식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